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밤 저희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영혼을 충족히 만족해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우리 험한 시험을 속에서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그간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
갓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신에. 주 날개 및 내가 편안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및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3절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및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전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와싸우니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경쾌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매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적으로 시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어질 텐데 그 여름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류가 은혜 받을 수 같이 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 하시사 저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외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활성화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민족이요 믿음의 국가로 하나님 세계 앞에 백성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여름 어둠이 성공하는 여름 정부의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림을 받아 기도하는 되어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내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장해 갈 수 없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온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봉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여름 행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잘 준비가 되어지고 또 이 행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훈육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준비하고 가르치기는 주의 종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아침에 깨달음을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고니온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일부 유대인들이 또 신의 유력한 자들과 또 이렇게 시기를 하고 결국은 이들을 박해함으로 결국은 바울이 이 지역을 옮겨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튀르키아 지역은 이고니온은 튀르키아의 중부 내륙의 고원 지대로서 주로 헬라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활동을 하고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이곳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일부 유대인들로 박해가 시작이 되어져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의 사역에서도 역시 많은 열매는 얻었지만은 또다시 박해 속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고 그렇게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시내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결국은 박해를 하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쫓아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령의 기쁨과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옆에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의 말대로라면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 같은데 이방인의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가기는 같지만은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고니온 정도에서 유대와 허다한 무리,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이 이고니온에는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유대인의 도시라고 한다면은 이 이고니온은 헬라인의 도시예요. 그만큼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자기들의 토론을 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올바로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도시인 이고니온에 갔지만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여러분, 이 바울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전혀 믿으리라 상상도 못했던 이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을 했고 또 헬라인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그 복음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진리 안에 서게 되어지고 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또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말세가 되어지므로 여러분 엄청나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숨어서 복음을 전해 그들의 교리를 전하고 또 그들의 신을, 그들의 조주를 전파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아예 자기 조주가 재림 예수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듯이 이러한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고 재림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이 전하는 복음에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구원시키고 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고니온 전도가 성공적인 전도로 하나님 앞에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이 복음 진리와 복음의 능력이 늘 우리의 삶에 지배를 하고 또 우리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이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역사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원문 내용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도가 오래서 주를 힘입어라는 이 부분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니 주님의 손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 원문은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 당연히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기적이나
표적이란 이 세메이온, 이 말은 똑같은, 기적과 표적이 똑같은 동일한 단어. 자연의 섭리를 초월하는 기적적인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못 고치는 그런 병도 떡겁떡겁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지고, 안수기도를 받음으로 병이 낫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로 31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니 땅이 진동을 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석방이 되어져서 새벽 제단에 나와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자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져서 이미 장사가 지내졌고, 그 더운 지방이라, 팔레스틴이 더운 지방이라 이미 그 시신에 부패하여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이제 나사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자매가 살아가는, 부모도 없이 살아가는 이 가정에 호주나 다름이 없는 나사로가 죽었으니 많은 동네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사로야, 자는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건을 풀어주라고 하니까 그가 걸어 나와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나흘 만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어진 것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 자체만 머물지 아니하고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아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 기적이 일어난 뒤로부터는 이제 내 자녀가 고침을 받았으니 세상으로 또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자녀도 돌아오고. 여러분, 전 문공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선생님, 그분이 예수를, 지금은 고인이 되어졌지만 예수를 믿게 되어진 동기가 있습니다. 딸 이민아 목사님이 중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딸이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그 딸이 투병 생활 중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의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 내 딸 이민아 목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도 이 하나님을 이 딸의 소원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공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딸의 병고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간절히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능력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치료자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되 이 기적이 복음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한 영혼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이런 아름다운 기적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두 종류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이렇게 돌로 치려하는 모욕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이 성화되어져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반감을 가지게 되어질 때 결국 그분은 믿고 순종하여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그친 돌이 되어져서 오히려 복음 전파자들을 돌로 치려고 달려든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그럼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탄의 노예로 있는 한 사람을 복음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이 일을 사탄이 그냥 두지 않죠. 사탄은
자기 백성이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복음 전파자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내쫓아 버리거나 아니면 방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박해가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여러분 옛날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박해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 노아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아들이었는데 가인은 믿음 없이 형식적인 예물,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은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을 안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자기 예배는 연락이 안 되고 동생의 예배만 연락이 되어졌다라는 그 시기심과 비교식 질투심에 의해서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 뒤에는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스가랴 선지자를 왕이 돌로 쳐서 죽인 이런 박해는 끊임없이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이어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외정강점기, 일제강점기 시절 때에 생명의 복음을 누가 뭐라고 해도 증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에 절을 하면 되지 않는다. 일본의 천황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다. 이걸 외치다가 그는 순교를 당해 죽게 되었죠. 물론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죠. 살아있는 순교자였던 안희숙 여사님이나 또 순교자 가운데 박관준 장로님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기독자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외치다가 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무릇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까닭없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알게 모르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나는 이 생명의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마치려 하기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기도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미워하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여러분 성령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도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천성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굳게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끝까지 환난 중에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라.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라.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복음의 전 일꾼, 복음의 아름다운 전사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힘을 얻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꼭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전파자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지므로 참으로 이단들이 득세하고 올바른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믿는 자들이 드물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복음 진리를 믿고 전파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셔서 이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이 동의하심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여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 담대하게 박해와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7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도 초목도 그 시대였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